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지내셨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오늘 주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얼굴도 있고 그러시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눈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성인의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이렇게 오시고 베드로 전사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서 반갑고 박성숙 집사님도 금식 끝나고 가셨다가 하나님이 유신회로 가라 유관회로 가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5월달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5월 1일 날은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지난주 5월 8일 날에는 어버이 주일날.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은 나의 어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갖다가 이렇게 주셔서 강단에 바쳤는데 어제는 김정경 전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꽃을 한 바구니 가져오셔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받으세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꽃이 없을 때보다 있는 게가 훨씬 더 좋죠. 예배 시간에 꽃만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이 꽃도 참 이쁘지만요. 이 꽃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제일 이쁜 꽃은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인꽃.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이 꽃보다 훨씬 더 이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꽃을 보지 않고 이 꽃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한 번 한 번 살펴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왔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필요한 것이 뭘까? 있어야 될 것이 뭘까?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받고 싶은 게 뭐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세요. 받고 싶은 것이 뭐세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아프지 않고요. 귀도 잘 듣고 다른 소리 안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 제목이 되고요. 다리가 쑤시고 아파 보세요. 주옥주 집사님이 계단 올라올 때 우리는 후다닥 올라오지만 저분은 아마 10분 정도 더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오셨어요. 야, 은성인에는 바다 건너 온 일을 얼마나 했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2절의 말씀이라고 믿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2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냉랭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제각각이고 뜻이 제각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어. 자존심은 있어. 그죠? 돈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들끼리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돈도 주시고 다 필요한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뜻이 하나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몇 명이래?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였던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뜻이 합해지고 구하면 쟤네 뜻이 하나가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박관한 수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코로나가 저렇게 확진돼서 의료시설도 낙후되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도 우리 백성들인데 거기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대표에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옛부터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새로 대통령이 되면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허니문이라는 거거든요. 신혼부부가 만나가지고 할 때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정치를 보면은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게 돼서 아쉽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요, 정권 쟁탈이에요. 정당을 왜 세우느냐? 정권을 쟁탈해서 정권을 취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무시할 때도 있고 남을 헐뜯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게가 원래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무리들. 어떻게 거룩하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긍정이고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인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정의 달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툼이 작으세요? 많으세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요,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언제 벌어지느냐?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면 다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얼굴이 다 달라요. 아유, 쌍둥이를 봤는데요, 나는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엄마는요, 딱 얘가 크네, 얘가 둘째 아시더라고요. 자주 보는 사람도 어떤 때는요, 둘째를 갖다 첫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쌍둥이 둘이 결혼했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딱 찾아내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찍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에다가 팍팍팍팍 기계 만들러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특징 있게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는 정상인 거죠. 근데 정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할 때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죠.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외식 한번 합시다. 아, 식구들 다 모여라. 우리 외식하는데 뭐 먹을까? 그렇게 말하면 식구들이 말하죠. 나는 양식.
나는 한식, 나는 중식.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야야, 그 중에 나눠야지. 우리 같이 가서 먹으려면 한식이든지 양식이든지 중식이든지, 자,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면 오래간만에 중식 먹읍시다. 그래, 중국집으로 가자. 중식으로 갔어요. 양식 먹냐, 한식 먹냐, 예? 중식 먹냐? 이것도 중식으로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중국집에 딱 갔습니다. 자, 메뉴판을 보더니 자, 뭐 먹을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짜장면, 나는 우동, 나는 팔보채, 나는 탕수육.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에는 그래, 먹고 싶은 거 해라. 나는 짬뽕 먹는다. 짜장면 시켜. 탕수육 시켜. 이렇게 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통일 하나로 해. 짜장면 손들어, 짬뽕 손들어, 끝.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말빨이 약한 사람들은요, 나는 짬뽕에다가 탕수육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네. 위에서 눌러대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두 가지로 통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그냥 남들이 시켜놓은 거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통일, 하나로, 둘로, 이렇게, 이것이 좋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 짜장면, 그냥 짬뽕,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구들이 가면 그래,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 왜? 메뉴판에는 다 선택하라니까 식구들 다 선택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습니까? 좋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 지금 와서 왜 짜장면을 먹어? 짬뽕 먹어야지. 에? 야, 왜 짬뽕 먹어? 매운 거, 맵지 않은 거. 야, 우동 먹어. 그러면 서로 뭐가 벌어져요? 기분이 상하고 갈등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통일을 시키면 누가 좋아요? 음식점 사장님이 좋죠, 뭐. 그러니까 주문 받으라는 분이 통일되면 좋습니다. 통일시키세요. 그러면 다 통일하는데 마음이 통일이 돼요? 뜻이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억지로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개성이 다 달라요. 식성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지죠. 자, 서울 간다. 어떻게 갈까? 난 전철로 가겠습니다. 난 버스로 가겠습니다. 난 승용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야, 뭐 복잡하게 가, 하나로 가자, 전철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식성도 다르니까 그렇게 해. 이게 받아주는 거, 이게 뜻이 하나가 되고요, 이게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갈등은 뭐냐면 넌 왜 그렇게 해?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요렇게 해야지. 이러면은요, 갈등이 벌어져요. 지난 주간에 유성찬 전도사님이 서울에 머리를 하러 간대요. 근데 후임이 있는데 아주 잘 깎는데 선임이라고 아주 싸게 잘해준다고 그래서 가는데 머리 이쁜가 한번 보세요. 서울 특별시고 하니까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거기다 좀 물 좀 들이지 그랬어. 빨갛게 좀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전에 내가 빨갛게 했더니 아빠가 막 눈이 커지면서 인상 쓰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또 어떻게 봐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머리를 시뻘겋게 들이고 온다든지 노랗게 들인다든지 그러면 아이고야, 패션이 바뀌었네, 잘했다,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면 야, 네가 내 아들 맞냐? 너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람은요, 취향이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데 내 생각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져요.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되는 거는요, 이거는 서로 갈등 요소가 되는 거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아, 그러냐? 그래, 그거 먹어라. 아, 그러냐? 그런 옷을 입어라. 헤어스타일 그러냐?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네. 허영은 뭐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말아주는 거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거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남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나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지 잘났다고 그러네, 오히려 흉봐요. 그런데 인정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야, 저분은 진짜 잘해, 저분은 진짜 멋있어,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허영은 뭐냐? 헛된 영광,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잘났냐, 내가 많은데 너는 틀렸냐, 이러면은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뽐낸다고 자기를 주장하면 서로 한 뜻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니까,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한 마음 한 뜻 되려면 다투면 안 된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고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하라. 겸손하게 되면은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살라고요?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3절 후반부에 그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래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남은 높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러면은요 인정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되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저 사람이 나보다 장점이 많아, 나보다 남을 낫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더 낫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우습게 여겨요. 남을 무시하게 돼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모로 볼 때 무슨 면으로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지. 이러면 사람들을요 깔보고요 우습게 여기니까 분쟁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은 미움을 받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2절.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여러분 알았어요? 처음 들었죠? 내가 국민학교 때, 교회학교 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노래예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설교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벌써 몇 년이에요? 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겸손한 건 뭐냐? 남을요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자기를 낫다고 여기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야, 겸손과 교만은요 한 끗 차이예요. 누구를 더 낫다고 여기느냐, 누구를 더 인정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낮아지면은요 못 견뎌해요. 누가 나를 낮춰보면은요 견디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살아요? 잘난 맛으로 살아. 누가 잘났어요? 자기가 잘났고 내 자식이 잘났고 잘난 맛에 사는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너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남을 인정해주면서, 남을 낫다고 여기면서, 남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화목하게 한 뜻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낫다고 여기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요,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높게 살아. 큰 소리 치며 살아. 갑질하며 살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거에 속아가지고요. 사람은 자기가 대장 되려고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면 뭐야?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가 있거든요. 지시하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 낫지.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 성공을 못하셨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뭐냐? 너 높이지 마. 너를 낮추고 남을 높여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섬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낮아지셔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셨어요. 어떤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창녀라든지 고아라든지 병든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는데 예수님은요, 버려진 고아라든지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이라든지 힘에 지쳐있는 분들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세상에서 볼 때는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며 살아, 호령하며 살아, 목소리 높여,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뭐래도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이상해. 아, 왜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인데 왜 인정을 안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주지? 기대가 안 되면은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속상해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삐져요. 왜? 날 인정해 주질 않네. 아니,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네. 이게 다 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인정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해줘야 되고요. 더 나은 거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그 하나님께 칭찬이 없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고 낮다고 여기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든요. 생각이 다르고요, 견해가 다르고요,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이 되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자존심이 강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네 마음으로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 내가 남을 높이고 낮다고 여기고 나는 낮아지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6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다 같이 시작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낮아지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냐? 종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야. 종. 여러분, 주인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내려온 거지요. 종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복종이죠. 복종. 그죠? 주인이 하라시면 종은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종입니다. 이의가 없어요. 딴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먼 인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때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지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그죠?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개뿔. 무슨 자존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나로 해서 죽으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래 저분이 낫지, 그래 저분을 대접해야지, 저분을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9절의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까 노래가 맞았죠?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아멘. 나를 낮추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진짜죠. 자기를 높인다고 PR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겸손하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했냐?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냐면은요, 너 왜 그래? 너가 틀렸잖아, 맞았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면 아유 특색 있게 하셨네요. 옷을 입으면 아유 그런 옷도 입었네요, 이쁘네요. 음식을 왜 그런 걸 먹습니까? 아니라 아유 그런 것도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 지지해 주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야가 서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나라를 세워봅시다. 서로 인정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참 힘들겠다. 한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지잖아요. 예? 수입해는 재료는 비싸지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니까 한전에 적자가 점점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전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하나님 한전도 살려주시고,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직장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이의세 권사님 아드님도 하나님 직장에서 정년하시고 또 계약직으로 했는데 하나님 더 넓혀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져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렵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각박해지고요, 인심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도록 섬겨주게 되면 저분은 다르네, 우리랑 다르네. 뭐가 다를까?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네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받아주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 한 마음이 되면 뭐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애들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지요? 엄마, 아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가정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애가 눈 뜨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슨 말하는가, 감사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감사하는 말을 본받아 살아가고요. 원망, 불평, 투정하고 싸우고 다툼이 많으면 인생은 저렇게 부부간에도 싸우고 식구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데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받아주면서, 이게 뭐야, 집안이 뭐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다르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본받아서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부모님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은성이나 하준이를 보면은요, 아이고,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참 좋겠구나.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사님이 왔어요. 베드로 전사님 우리랑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베드로 전사님이, 주목사님, 목사님은 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 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지요. 여러분, 핏줄이 아니더라도요, 핏줄보다 더 든든한 게 뭐냐면 사랑의 줄이거든요. 디모데 바울 관계를 보십시오. 바울은요, 결혼도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세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 디모데를 밀어주고, 디모데는 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도를 만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더 좋을 게 없겠어. 여러분, 그런 좋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준이, 은성이가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보내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교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직장에 가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딸이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 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낮에 친구들이, 야, 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난 당신 만나 이렇게 잘 됐어, 나는 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그래서 나도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 믿고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나를 만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됐고, 나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서 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유, 어떤 분이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무슨 글이냐면, 요즘 학교에서 애들 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니까 너 왜 딴짓해? 그랬더니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하고 난 이거 하는데 웬 상관이냐고. 그래서 야단쳤더니 경찰에다가 신고한대요. 학생 인권을 선생님이 무시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잘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가지만 되고 안 되고를 가르치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인격을 가지려면 누굴 닮냐? 야, 나 닮지 마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래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인격이 중요한 거야. 학문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은 그래서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가정의 달은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스승에 대해서든지 한번 돌아보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가정에서부터. 믿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다투고 싸우면 애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뭐냐? 당신 왜 그래? 그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다르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을 인정해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나님을 믿는 한 뜻에 우리가 달라도 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보자. 이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고요. 역할이 중요하고요. 교회는 목사 역할이 중요하고 전도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직들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건 왜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야, 이거는 신이 하는 일이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요, 야, 신으로 모셔야 된다. 신당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을 높여주는 거죠, 막.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는 거죠. 야, 바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자기는 신이다, 신이 내려왔다, 막 그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면 나를 알아보네 그럴 텐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의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서 목표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나고도 그를 세워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거든요. 야, 헤롯은요 권위가 있고 목소리가 높아는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요,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바나바, 바울을 높여주셨어요. 반대로 헤롯은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신이야. 저분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그렇게 했더니 그 영광을 막 돌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그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가 와서 쳤어요. 천사가 와서 쳤죠. 그때 뭐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인간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게 되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것을 헤롯이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야 됩니까? 야, 우리 은성이가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 그러면 두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름의 자녀들이요, 탁 TV 나와서 그냥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야, 저 부모는 누구야, 얼마나 좋을까, 그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잘 길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예? 박성숙 집사님이 15일 금식하고 15일 보식하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고 오늘 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박성숙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박관한수 집사님이나 다리 아픈 분들, 몸 아픈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뭐냐?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 믿습니까? 사람을 인정해 주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뭐냐?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저 사람의 장점이 훨씬 많다. 나는 낮추고 저 사람은 높여주면 그분이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